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직한 자를 고지식하다, 앞뒤가 꽉 막혔다, 심지어는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뭐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나만 손해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직을 강조합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며 정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울과 추는 정직의 상징입니다. 저울과 추는 그 공동체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이런 뉴스가 어김없이 떴습니다. 단속반이 동네 정육점을 싹 가면서 저울을 다 조사를 했는데 눈속임 저울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한근해야 되는데 실제로 달아보니 한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을 한 것입니다. 만약 한 동네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정육점을 해온 그 집이 단속에 걸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족 사회입니다. 같은 지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쏙이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아마 왕따가 되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정직과 공의가 평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정직이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돈이 있으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세탁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옷을 맡기고 찾아가면서 왜 세탁이 덜 되었냐고, 왜 여기는 주름이 졌냐고 그런 불평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 때려치울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떤 한 미국 사람이 양복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손을 넣어보니 뭔가 잡히는 겁니다. 안주머니에 꺼내보니 $100짜리 27장 2,700달러가 안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맡긴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내 주머니에 넣는 거 모를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그 사람이 양복을 찾으러 왔을 때에 깨끗한 봉투에 2,700불을 넣어서 당신 안주머니에 있던 걸 내가 여기에 넣었습니다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옷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와서는 세탁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알고 보니 그 신사분은 미국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항공사 직원들 세탁소, 그러니까 세탁 공장이 있는데 그 세탁 공장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는 수백 명을 거느리는 큰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 아무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십니다. 한 사람의 정직과 공의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이 형통하면 의인이 형통하면, 그러니까 의인이 성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망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뭐 그럴까 싶죠.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도시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복 받는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총칼을 들고 무력으로 해방을 이루자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만이 이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복이 다 가득 담겨서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자칫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 저렇게 사냐 그렇게 핀잔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상이 되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박수 쳐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정직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인이 형통한 것이 성읍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이 하나님이 대구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